하나님 감사하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예. 캘리포니아 해안도로를 따라서 여행하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2006년 12월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이제 친구 집에서 묵기도 하며 그리고 가족 여행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또 일기예보에 없었던 폭설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도로가 막히고요. 그리고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던 음식 또 차량의 기름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이었던 이제 재미교표죠. 제임스 김이라고 하는 분이 가족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기름 떨어지고 가지고 갔던 식량, 음식물 다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땔감 이런 거 구할 데도 없고요. 방법이 없어서 나중에는 타이어,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이어를 빼서 바람을 빼고 타이어까지 태워야 할 정도까지 이제 극한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9일이 지난 다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조 당할 때에 이제 자기들을 구원할 때에 이제 구조할 때에 이제 가장이었던 제임스 김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다리다 보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냥 추위와 굶주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뭔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구조대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그가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일 만에 그가 발견되어야 되는데 시체로 발견되어졌다. 그 도로에서 폭설이 워낙에 왔으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1.6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어졌는데 발견 당시에 제임스 김은 청바지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그다음에 손정등을 들고 있었는데 그가 손에 움켜쥔 것이라고는 나뭇가지, 마른 나뭇가지 몇 개를 움켜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설로 민가도 없고요. 백방을 해도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의 추위와 떨 거 생각하니까 그나마 좀 마른 나뭇가지 몇 개치를 움켜 잡은 거예요. 그거라도 가지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땔감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폭설로 인하여서 눈 높인 계곡과 산속을 헤매다가 결국은 방황하고 그리고 이제 시신으로 발견되게 되었다. 이게 매스컴을 타게 되고 미국 전역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 또 가장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마음을 심금을 울렸고 이게 재미교포니까 여러분 2006년 12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언론을 타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모두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와 약속할 때에 때로는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 들어서기도 합니다. 또 바로 가지 못하고 좀 이렇게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 길을 만나게 됩니다.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은 좁은 길이 있기도 합니다. 도로와 같이 아스팔트와 같이 이렇게 잘 뚫린 그런 길이 있는가 하면은 비포장 험한 길이 있기도 합니다. 늘 좋은 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솔길도 있고 산길도 있고 구불구불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바른 선택,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차량을 운행할 때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잖아요. 이제 저도 제주도 처음 와서 신방 갈 때에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신방할 때 주소 먼저 확인하고 그 주소를 찍고 신방 가면은 누구에도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으면은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사람에게 다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은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필요치 않아요. 어지간하면은 다 찾아갈 수 있고 혹 이제 새로 등록한 새가족 신방 갈 때는 핸드폰에 또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으니까 찍어서 가면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봉향을 향하여 나그네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순례의 길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향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순례자다. 그러니까 왔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길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물음에 대해서 오늘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종종 우리에게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길이요, 두 번째는 나는 진리요, 세 번째 나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길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길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슨 길이냐?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실 분,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4, 5년 전에 성지순례 터키 그리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성지순례 가는데 그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도 그쪽에 가보지 않아서 거기 팀에 합류했어요. 그런데 이제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이 있고 동선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특별하게 이제 한 코스를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유배지였던 밤모섬을 넣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이게 일정 동선이 밤모섬 갔다 오면은 하루를 거의 이틀을 까먹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많은 시간을 돌아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모섬을 넣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집트, 요르단 이 지역의 성지순례 가서 가장 감명 깊었던 장소라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느보산이었어요. 느보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평풍처럼 쫙 보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오른쪽에 헐몬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해 시작에 홍해까지 한편에 그냥 드라마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걸 보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그걸 보면서 가슴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던 것이 느보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터키 그리스 쪽에 성지순례에 가서 가장 감명 깊은 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저는 밤모섬이었습니다. 여러분 밤모섬에 이제 배를 타고 작은 섬이에요. 들어갔는데 섬이 너무나 아름다운 섬이에요. 조그만 뭐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우도의 한 4분의 1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작은 섬이었어요. 근데 그 섬이 전체의 건물을 전부 다 흰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거기 도착했더니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그런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울 기념교회라고 해서 아주 교회를 이쁘게 지어놓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작은 섬이래 가지고 한두 시간 돌고 나면은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요. 박물관 있는데 박물관도 뭐 조그마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틀이 까먹는데 그 오후에는 이제 피곤하니까 다 자유 시간을 줬어요. 그냥 쉬고 그냥 잠자거나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하고 오후에 섬 꼭대기를 올라가자 그렇게 마음 먹고 그리고 둘이서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길이 있고 잘 어느 정도 가니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 가까스럽게 어렵게 해서 좀 갔더니 또 오솔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그 일대를 다 이렇게 한눈에 보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길이 좀 반대쪽으로 비스듬하게 2분의 1 반대쪽으로 넘어오면은 좋겠더라고요. 그럼 내려오는데 오솔길을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예요. 또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요. 막히고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어느 섬까지는 사람이 올라가는 길이었고 나머지 제가 헤매다가 길을 찾아서 올라간 그 길은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가 아니고 야생 그러니까 염소들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낭떠러지도 있고 뭐 이상한 길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느끼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저희 아내에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같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군대 생활했던 경험을 삼아서 태평하게 근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길을 잘 찾아서 무난하게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길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방황하게 되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를 포함해서 여러분 인생을 2번 살아본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처음 가는 길을 처음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이정표도 없는 거예요. 안내자도 없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하게 이정표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유일한 우리의 길의 안내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은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인생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래도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그러는데요, 왜 인생에 목말라 합니까? 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보다 풍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 있어요.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만 젊은 사람들이면 건강에 뭐가 좋은 음식이 있느냐, 여러분 이제 인터넷 가면은 얼마나 좋은 정보들이 많이 뜨나요? 수없는 정보들이 많아요.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참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는 거예요. 소금물을 마시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은 내 마음의 생수의 강이 넘칠 것 같은데, 그러나 세상의 물은 소금물과 같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말라 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은요, 그것이 왕궁이든지 초가집인지 여러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세상에 다른 것에 진리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찾아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일부의 사람들은 사이비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거하지 않으면, 진리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번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나라예요.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졌는데도 통일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다 잘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잘 사는 풍요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외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진정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길만이 진정한 진리라고 외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의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종교개혁합니다. 우상사신을 다 해파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최고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기로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그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리를 떠난 거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를 떠난 진리를 떠난 권력, 명예 결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시다. 그럼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날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풍요롭게 산 나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시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좀 다른 나라 같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말이 수없이 외쳐져도 모든 신앙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저도 여러분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됐죠. 그는 자기의 기준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한 게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그들이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결국은 아수르의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던 것.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점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 90세, 100세 넘으면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돼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입장에 볼 때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치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길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편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좋은 길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는 길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길은 다른 겁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길, 그 길, 생명이 있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길이 아닙니다. 허무하고 헛수고의 길이 아닌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일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길,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길은 아무리 평안한 길일지라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니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친 광야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대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목사님,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반문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굴곡이 많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삶의 굴곡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거친 길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면은 성막을 만들 때에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가시나무 일종이에요. 여러분, 가시나무 삐뚤삐뚤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그 메마른 땅에 성장한 가시나무가 오죽 더하겠습니까? 그 가시나무를 가시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걸 건조하고 삐뚤삐뚤한 그것을 다 결을 맞춰서 그게 하나의 널판지를 만들어서 그 널판지로 하나님 법궤라든가 이런 중요한 것을 씹든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친 광야길을 통하여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한순간 하나님과 몇 년 살다가 헤어질 것 같고 멸망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때야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보다가 일회용 쓰레기처럼 유효기가 끝나면 버려질 인간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어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일 때 그게 우리의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두들겨 맞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이 끝났다,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주님이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봐요. 수능 시험을 보는 애들이 9명이 되더라고요. 오늘 명단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제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험을 본 다음에 자기의 점수에 맞게 학교를 선택하는 것 중요하죠. 뭐 다 서울대 가고 싶고 연고대 가고 싶겠지만은 점수가 안 되면 연고대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수에 맞게 가야 되겠죠. 근데 어느 학교를 선택하느냐, 어느 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이거 아주 중요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는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거 결정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결혼 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할 것인가, 그걸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모두가 원하죠. 그런데 결과는 나쁘게 나타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선의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최선의 결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단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지만은 최선이 다한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한치 앞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할 때, 거기에는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영생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대한민국 역사 이래에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간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한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고요, 계절과 관계없이, 어떤 상과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라도 구입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 그러나요? 총불을 우리에게 대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위기의 시대가 오늘의 시대이다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보다도 위기의 시대가 오늘의 시대다, 그거예요. 다시 말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남유다도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외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수르의 바벨론에 멸망시킬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방정맞게
뭘 안 된다는 얘기만 계속 하느냐? 지금 봐라,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어느 시대보다도 평탄한 시대,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가 신앙의 위기 시대라고 여러분 얼마큼 공감하고 인정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것 같은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은 내 인생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취득하고 있고 그걸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최대의 위기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신앙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데 선지자의 외침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혹 귀를 기울였다 할지라도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신앙이 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그런 관점에 볼 때에 오늘의 이 시대가 신앙의 위기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걸 내가 이루어 주었다고 그걸 내가 쥐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